것이 없도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일에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로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과 다를 때가 문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를 때 이제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늘 주면 신앙의 길은 참 쉬울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면 그 길은 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 인도할 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하려면은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고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것은 내 원하는 것을 내 가고 싶은 것을 따라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신에게 빕니다. 뭘 해달라고 비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신에게 빕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것을 따라서 내가 가기 원하는 길,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신에게 빌어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건 죽은 신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원하는 것 말고 그분이 뭘 원하느냐,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원하고 내 뜻하는 것 말고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뜻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그 길을 가야 되냐? 내가 싫은데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야 되냐? 답은 가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어도 마음을 꺾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냐?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분 뜻대로 섬겨야 된다, 이런 법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우리가 아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단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가 마음을 꺾고 그 길로 가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한 굴복으로 마음을 꺾고 그 길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왜 마음을 꺾고 가야 되느냐? 그게 날 위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왜 마음을 꺾고 이 길로 가야 되냐? 왜 하기 싫은데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억지로 이 길로 가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 그래서 마음을 꺾고 가본 사람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 길로 가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이걸 나를 위해서 이 길로 가라고 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나 가보지 않은 사람은, 즉 마음을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꼭 그렇게 따라야 되냐? 왜 교회 오니까 법이 많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도록 해주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현재 러시아에서는 마약을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단속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마약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또 마약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안 하고 있어도 머리카락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언제 마약을 했느냐, 언제든지 이 마약을 한 그게 드러나면 범죄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넓은 땅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마약을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얼마 이상, 일정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단속 대상이 된답니다. 반대로 중국도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데 중국은 철저하게 마약을 단속해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른 게 러시아는 어느 동네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 전부가 다 마약 환자랍니다. 그 동네 사람 뭐 남자고 여자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마약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잘 살까요? 그런 나라가 잘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그 욕망은 끝이 없고 육체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 신기한 것은 마음을 꺾고 그 길로 가보면 늘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보면 나중에는 내가 그 길을 즐기게 되고 나도 그 길에 하나님 인도한 그 길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지난날을 보면은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고 하는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마인드 강사 훈련 받은 분들 아마 억지로 떠밀려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괜히 받았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정말 받기를 잘했구나. 야, 내 인생을 위해서 공장문을 닫고라도 내가 이거 한번 받아볼 가치가 있는 거고, 가게 문을 닫고라도 내가 내 인생에서 꼭 이 과정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마인드가 뭐냐?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인드를 바꾼다는 것은 마음의 길을 바꾸는 거고 마음의 설계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보면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죽순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진해에 있을 때 예배당 뒤에 올라가면 바로 산인데 가니까 대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가 많이 있길래 뭐 간단한 대나무가 아니고 제법 굵직굵직한 그 대나무가 있길래 야 그럼 여기에 죽순이 있겠다. 그래서 봄에 대나무의 숲에 가서 죽순이 있는가 가보니까 죽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압니까?
봄에 다른 나무들은 다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는가 싶어 가보니까 죽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왜 대나무 죽순이 없냐 했더니만 물어보니까 대나무 죽순은 봄에 다른 나무가 새싹을 피울 때 그때 죽순이 나는 게 아니고 더 늦게 난대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 나는지를 시기를 물어보고 근데 그 죽순이 날 시기쯤 돼가지고 그 대나무 숲을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죽순이 많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이 죽순이 언제 나는지를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봄에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죽순을 따려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다 그랬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죽순은 훨씬 뒤에 죽순이 올라온다고 하길래 아, 정말 가리 늦게 이제 봄 다 지나고 이제 가보니까 죽순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지 그걸 자루를 가져가가지고 막 죽순을 따서 담았어요. 그래가 막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뒷산에 가서 죽순을 막 한 자루 들고 이제 따서 오는데 그걸 가지고 막 낑낑대고 이제 교회까지 내려왔어요. 그 엄청 무거운 거예요. 한 자루니까. 그 형제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당에 사는 형제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죽순을 따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순을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래요. 죽순은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도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가 보네. 죽순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은 그걸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까가지고 알맹이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놈을 통째로 따가지고 가져와서 까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아. 죽순보다. 그 버릴 무거운 걸 그걸 낑낑대고 이제 가져왔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 알맹이만 달랑 가져왔으면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고 쓸데없는 여러분 생각하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럼 그 말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있는데 이걸 꼭 부인을 해야 되냐, 마음을 꺾어야 되냐, 하기 싫은데도 마음 꺾어야 되냐, 억지로 이걸 해야 되냐, 그러면서 자기 원하고 자기 바라고 자기 뜻하는 쓸모없는 그 죽순 껍데기 같은 것들을 우리는 덕지덕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알맹이만 딱 가져가면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내 생각,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걸 덕지 붙여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쉽게 이해가는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 그냥 간단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과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내 원하는 것, 내 생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걸 부인해야 된다는, 이건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싶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습니까?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원치 않았죠? 막 즐겁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억지로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원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것은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싫지만은 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 가고 싶은 길을 부인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치 않지만은 내 마음에 정말 싫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을 사람들이 하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신앙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신앙이지 뭘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신앙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도 고통스러운데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성경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마음입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원치 않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마음이 낮은 사람들의 삶에는 복종이 따라올 수 있지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복종이 안 됩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따릅니다, 보면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납득이 가야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낮아졌을 때 복종이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복종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따른단 말이냐? 납득이 가야 받아들이지, 이해가 가야 따르지. 오늘날 유아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깨우쳐줘서 자발적으로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참 좋은 교육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아이들이 거기에 길들여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납득이 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가고 모든 게 다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될 때 그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이해가 가서 그 일을 하고 따르다가 좋았는데 어느 날 이해 안 가는 일을 만나고 납득 안 가는 일을 만나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합리적인 데는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특히나 수많은 비합리적인 일을 만나고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포기하면, 물러가면 자기만 손해죠. 때론 억울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어.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높으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은 이해가 안 가도 따르고 납득이 안 가도 따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따르는 게 복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를 지극히 높여. 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낮추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싶은, 이걸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 원하고 우리 바라는 대로 인도하지 않고 왜 우리를 부인해야 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그 길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거고, 부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원치 않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 이게 나를 위하는 거고,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십자가 한번 져보자. 내가 원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마음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에, 여러분 인생의 길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마음 안 꺾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마음을 꺾어야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마음을 꺾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성경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에스더 1장에서 성경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8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여러분, 왕이 잔치를 벌리면서 국내 관리에게 명하기를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벌려서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그 다음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가서 사람들이 마음을 꺾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에 가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필요도 마음을 꺾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음대로 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잔치입니까? 억지로 하게 하는 일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잔치를 원하고 이런 인생의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쫓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왕이 오라고 할 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잔치에 오느냐? 아니요, 자기 잔치 벌려놓고 그 잔치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와스디는 폐위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한 결과가 이 와스디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와스디가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하게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신앙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기 싫지만, 원치 않지만, 자,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예수님 마음에서 원치 않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삶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길 원하셔서 그 마음을 주지만은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결국 마음이 약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니, 마음 약한 사람은 왜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지 못하냐? 받으면 되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왜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지를 못하느냐? 첫 번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면 금방은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말씀이, 그 주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굳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보면은 주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5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을, 주의 마음을 그 마음에서 굳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았다고 잡았는데 가보면 말씀 다 버려버리고 주님 마음 다 버려버리고 그 마음 안에 주의 마음이 없고 주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의 마음 하나를 굳게 잡으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금광에서 금맥을 잡은 거와 같은 거예요. 금광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뭘 찾느냐면은 노다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금광을 개발하는 사람이 찾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금맥입니다. 이 금맥을 찾아서 그 맥을 따라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금맥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건 마치 금맥을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맥을 따라가면 거기서 많은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마음 하나 굳게 잡고 가보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주의 마음을 주고 주의 뜻을 보여주고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 하나 굳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을 꺾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가인 속에 안 들어가요. 마음을 안 꺾으니까요. 가인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만 있지 그 마음을 꺾지 않으니까 주님 마음이 그 마음에 정말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데 마치 알루미늄 캔이 태평양 한가운데 태평양 바닷물 가운데 있어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짜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작은 주의 마음 하나만 받으면 변할 텐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주님과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인의 마음에 주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요. 자기 옳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약한 사람은 마음을 잘 못 엽니다. 마음을 잘 못 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 약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마음을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받아보면 나중에 가서 틀렸다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특히나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를 진멸하고 불살르라고 하기 전까지 이들은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받아봤다면, 왕의 마음을 받았다면, 왕의 마음을 받아보고 나면 진멸당하기 전에, 그 집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마을을 진멸하고 불살하기 전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억지로라도 임금의 마음을 받아본 사람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를 언제 깨닫냐? 진멸당하기 전에 깨닫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꺾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망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임금이 이미 군대를 보내서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군대가 임해서 진노가 임박하고 재앙이 임박해서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꺾는 사람과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꺾는 사람은 받아보고 나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진노가 임하기 전에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잘못됐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게 진노가 임하기 전에, 내가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내 생각을 부인하고 억지로라도 임금의 마음을 받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다른 한편의 사람은 재앙이 임박하고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내가 그때 왜 임금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고 하면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왜 원치 않는데 임금의 혼인잔치에 가야 되냐? 아니, 무슨 잔치를, 자기 마음이 일어나야 잔치에 가지, 가기도 싫은데 억지로 그 잔치를 가야 되냐? 예,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보면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가 이 길로 오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임금의 말을 받기를, 받아들이기를 참 잘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그때 임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고 후회하면서 재앙을 만나고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것이 내 생애에 오는 재앙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애에 불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 하나 몰라서 불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실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하나 새겨진다면은, 신앙은 원치 않아도 가는 거구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는 거구나. 왜 그 길로 가야 되냐? 그래야 재앙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 길로 오기를 참 잘했구나 하고,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정말 이 길로 오기를 잘했네 하고 하는 거고, 다른 한편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 그 마음에 내가 왜 그때 왕의 마음을 받지 않았던 거 후회하면서 재앙을 뒤집어 쓰는 거고요. 이렇게 삶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은, 신앙은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신앙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과정에서는 마음이 일어나서 신앙을 하는 신앙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폭은 아주 좁을 거고요. 가면 갈수록 더 주님과 주님 편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과 멀어질 겁니다. 왜? 나를 쫓아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삶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원치 않는데 내 그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거고, 그럼 부인하면 기쁘고 즐거우냐? 아니요.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되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로 갔을 때 내 인생의 재앙은 피하여 지나가고 왕의 잔치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왔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면 가기 싫지만, 나도 내 계획이 있는데 바쁜데 그래, 그러나 억지로라도 한번 이 십자가를 한번 져보자. 싫지만은 한번 가보자. 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기쁜 건 아니었고 즐거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던 사람을 진멸하고 군대를 불살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내가 이 길을 오기를 얼마나 잘했냐. 나를 부인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싫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이 내 십자가를 지기를 너무 잘했구나. 자, 오늘 제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칼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얻고 칼을 넣는데 그 칼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여기 혹시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있나이까 하니까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칼을 가지면서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기뻐해요. 오늘 본 본문 말씀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제사장이 다윗에게 여기에 좋은 칼이 있다. 마침 잘 됐다. 그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까 이거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없고 골리앗의 칼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려거든 가져라. 이 말은 그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맞지 않는 칼입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의 덩치하고 골리앗의 덩치하고 다른데 골리앗이 편하게 쓰는 칼이라면 다윗에겐 굉장히 무거운 칼입니다. 불편한 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쓰는
소총이 미군들이 쓰는 그 소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체격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미군들은 편하게 들고 다니는 총이고 가볍게 들고 다니지만은 한국 군인들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총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소총을 개발해서 한국 사람 체형에 맞도록 다시 소총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이 거인 골리앗이 마음껏 휘두르는 이 칼이 다윗에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엄청 무겁고 불편한 칼일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칼보다도 이 골리앗의 칼, 이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하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지금 칼이 아니라 그 칼 안에 담겨 있는 귀한 간정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다윗의 마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도 역시 내가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난 어린 소년인데, 야, 우리나라에 저 장군들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 나 어린 소년인데. 근데 다윗의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치지 않겠나? 다윗의 마음에 두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어? 자, 그런 자기 마음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부인하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건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싫지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래, 저 칼,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나갔지.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주의 마음을 받고 나갔을 때 내 마음에 정말 떨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은 내가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아서 나갔을 때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더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시더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래, 내가 주의 마음 하나 받아들인 것이 온 나라에 주님이 나를 높여서 내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시더라. 나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그 골리앗의 칼은 이 칼이 잘 만든 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나를 부인했을 때 내가 정말 부담스럽지만 싫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목동 누가 나를 알아줬냐?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내 이름을 높였고 이스라엘 왕 사울에 비해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나 하면서 다윗을 모든 백성 가운데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 감정, 나를 부인했던 그 감정, 부담스럽지만은 싫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윗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럼 다윗은 지금 내 위치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주의 마음 하나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 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 봅니다. 그래, 나를 부인한다고 하자. 내 생각을 부인하자. 내 판단을 부인하자. 그러면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길 원하는 길을 부인하면 내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많은 복이 오는 걸 바라지, 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되게 하더라,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걸 원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손해들, 나를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어려움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니까 막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서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길은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그렇게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자기 생각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지만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골리앗 앞에 마주 섰을 때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지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길이고, 다윗의 마음에 야, 나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내가 저 골리앗 앞에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군인도 아니잖아. 나는 군대 의무도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야, 내가 뭐하러 저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 전쟁에 나가려면 왕이 나가든지 군대 장관이 나가든지 저 병사들이 나가야지. 나는 단지 형들이 잘했나 안부 확인하러 왔지.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내한테 주어진 의무도 아닌데 내가 저 일을 왜 해야 돼? 다윗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부인만 딱 하면 너무 좋아지고 부인만 하면 너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삶 속에 주의 일하심을 경험을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그 길을 안 가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힘든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마음에서만 부인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광을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인드 교육을 해보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 봐야 된다 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조금 부담스러운 걸 안 넘는 거예요. 남들 다 넘고 할아버지들도 다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도전이라도 해봐야 할 텐데, 아니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죠. 남들 한 번 만에 되는데 안 되면 10번 만에 해서라도 하면 되죠. 마음 약한 사람 특징들이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다 해서. 신앙은 나를 부인할 때 오는 그 부담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걸 지고 가는 겁니다. 싫지만, 원치 않지만.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보니까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자기 생각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주의 마음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가보니까 마주 섰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말로만 듣던 것하고 상상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크기의 골리앗인 거예요. 여러분, 기린을 본 적 있습니까? 기린 본 적 있어요? 예. 기린이 키가 크던가요? 기린 본 적 있어요? 예. 키가 크던가요? 예? 목이 길다고요? 목이 길다, 키가 크잖아요, 기린은. 근데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서 본 기린하고 야생에서 가까이 가서 기린을 보면요, 상상 이상으로 기린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수컷은, 다 자란 수컷은요 정말 전봇대 같아요. 동물원에 있는 기린은요 큰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본 기린하고 그 야생에 있는 동물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상상 이상으로 키가 큽니다. 가봐야 알아요. 안 가본 사람들은 아, 그냥 기린이 크구나 이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기린은 잘 도망을 안 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가까이 좀 갈 수 있는데 높은 나무 위에 있는 그 풀을, 나뭇잎을, 새싹을 뜯어 먹어요. 가까이 가보면 야, 기린이 이렇게 키가 크나, 정말 전봇대 같네. 너무 커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말로만 듣던 그 골리앗하고 가까이 가서 그것도 마주 딱 섰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돌았을까? 야, 지금이라도 내가 돌았은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있겠어요? 저 겁쟁이하고 저 비웃을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왜? 아무도 안 나가는데요, 뭐. 다른 사람은 다 나가는데 혼자 도망가면 겁쟁이지만은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서질 못하는데, 지금 내가 도망간다 해가 누가 뭐라 할 사람 있겠냐? 내가 지금 여기서 돌아선다 해가 누가 나를 겁쟁이라고 할 사람 있겠냐? 그러나 부담스럽지만은, 정말 도망가고 싶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 3일 동안 훈련하는데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은 다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할 거예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 좋았다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은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럽고 이걸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안에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해준 이걸 원하지.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마음에 정말 가기 싫은 길이지만은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길, 한 발 한 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과정, 그 길, 지금이라도 돌았을까? 싫지만 다윗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 안에서만 신앙을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싫은 길이지만, 원치 않는 길이지만, 그래, 이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자. 내가 내 안에서 늘 나를 부인한다고 했지만은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없었구나. 그냥 내 생각만 하면 부인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잡았다가 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